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께 흥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보고 있고 또 주일에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입니다. 전에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 자매님이 잘 맞추셨어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것은요 저도 모르고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이 택한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지.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재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언제쯤 예수님께 돌아올지를 알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신비다.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요. 비밀이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신비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보통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비밀이라고는 뜻도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상태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 어떤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은 이 수가 다 찰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그 문을 열어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수가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언제 찰지는 몰라요. 그때가 언제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린 추측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른다고요? 네. 추측하는 건데 추측. 네. 누가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종말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 분명히 옵니다. 혹자는 그때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질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그 족속의 언어로 해가지고 성경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어느 땐가는 내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복음은 다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때다.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이거예요. 사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그 미스테리온 이 뜻은 감추어졌다. 감추어진 것. 그 뜻입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알려준 것,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풀면은요, 그때부터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다미선교회, 그래가지고 그날 다들 짐 싸들고 막 그쪽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서 추측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그냥 무한정으로 이방인의 구원이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완악하고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도 이방인을 시기나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시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믿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게 된다고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꺾였던 원가지, 누구죠? 꺾였던 원가지, 이스라엘이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때예요. 이때가.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렇게 차면은 오랜 동안 이 완악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온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정말 신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갑론을 막 했습니다. 10가지 이론, 12가지 이론이 막 나왔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2가지 견해로 정리가 돼서 통일이 안 됐어요. 하나는 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5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5월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었어요. 1948년 5월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유대인들이 구원,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나라별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냥 그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막 시오니즘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지금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팔레스타인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온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하는 견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온 이방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 견해가 사람들이 많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견해 중에서 2 견해로 좁혀졌지만은 사실 여전히 정확하게 말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어떤 토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민족 단위로 택하셨거든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 종말 때, 종말이 온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종말 때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매를 맞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오늘 11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어찌되었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그 확신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확신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들처럼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과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사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지차예요. 그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한순간을 살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이 요동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탁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망하겠다고, 건강이 어려워도, 삶이 풍랑이 몰아쳐도 요동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풍파 많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시편 16편 8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다윗과 같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삶이 드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죄를 지을 때도, 자기가 왕으로서 잘 나갈 때도, 또 목동으로서 그러면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며, 이 고백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바로 확신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의 평생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편 23편에 마지막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바람에 좀 흔들렸죠? 떨어지진 않아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그 확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에도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했더라도요, 내 안에 이 확신이 있다면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했나요? 그냥 두려워서 자기 살자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이를 뺏겨도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결같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결코 내가 택한 아들을, 내가 택한 딸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좋으면은 막, 그리고 또 뭐 좀 안 좋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냥 막 그래요. 그냥 막. 그런 이해가 되죠. 그럼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당신이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두렵지 않아요. 아유, 그냥 가면은 뭐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몸이 아프면은 아니,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고치다가 하나님 뜻이 있어 나 데려가시는 거야.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아니, 내가 이렇게 죽겠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냥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면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경험을 당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건강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음성,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고 여러분을 불쌍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대단하다 그렇게 안 하세요. 아유, 저 불쌍한 것, 저 불쌍한 것 또 술 먹었구나. 저 불쌍한 것 또 무너졌구나. 30절과 32절을 30절, 31, 32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 얼마나 많이 불순종해요. 우리 보면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되고.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냐. 우리 불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사랑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받게 되었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겁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 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긍휼함을 받았기에 역시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 이 어떤 그 인간의 순종,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가 있고 내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이런 것이 택하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순종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쌍히 보시는 그 마음,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아침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토요 아침 예배 드릴 때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다말과, 그러니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말하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형편없는 시아버지 유다와 이 당돌한 며느리, 창녀로 분장한 이 며느리 다말,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누가 나와요? 베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불렀던 우리가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송가 가사가 또 이렇게 제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죄를 짓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흔들거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렇지만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늘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는지, 저 자신을 보아도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마다 어떤 때는 제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참 초라하구나. 그러면요, 누구한테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하지요.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요, 어느새 제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그 행복감이 밀려오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제 마음을 꽉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제 안에 넘쳐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해요.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때도 저는 우리 성도들 공격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하나님께만 알아요. 주여,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깨닫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꼭 내 새끼들 같아요. 속썩이는 내 새끼들.
사춘기 때 막 속썩이는 새끼들, 우리 아들들. 제가 우리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요, 제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신비가 가깝게 느껴졌어요. 혼자 새벽에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읽는데, 또다시 말씀을 읽어가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갑자기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저하고. 놀랍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논리로 이렇게 써오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감옥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붓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나간 거예요. 바울이 감격적인 그 고백과 찬양이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찬양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어느 누가 주님께 조언해 주는 존재가 있느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자기 노력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쓰던 로마서 그 붓을 내려놓고 이 감격적인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 그 비밀은 모르지만은, 확연히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지막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침내 바울이 찬양하는 가운데 고백을 해요. 고백.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신비, 비밀이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라는 거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또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보다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4시간 작업을 했는데 2시간 쉬고 2시간 작업을 하고 또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또 작업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쉬라고 하지 않았냐?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 속썩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붙잡고 계시겠지.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택하심이 우리의 순종과 이게 순종과 어떤 불순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이고 내 새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우시는 성도들을 볼 때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비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울게 만드는구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구나. 신비이고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전에 보았던 교회에서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는 이 송명희 시인이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간증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찬양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 고상한 지식을 보잘것없고 무식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다는 기쁨에 마음이 격해서 한동안 울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나면서부터 선천성 뇌성마비라 말 한마디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온몸이 막 뒤틀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송명희 이 시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이 찬양하는 이 구원의 신비, 이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다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찬양하고 고백했나오니 오늘 본문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뭡니까? 구원의 비밀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10월의 이 넷째 주일에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손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의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 자식 불쌍하다, 내 새끼 불쌍하다, 내 딸 불쌍하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당신의 구원의 손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랜드 오늘에게 모든 권속들 정말 하나님이 꽉 붙잡고 하나님 얼굴 볼 때까지,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로 볼 때까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그 신비,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